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계시록 1장 1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 1장 1절을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지난번 시간에는 계시록 1장 1절을 통해서 계시록은 사람 사용 설명서다, 성경의 결론이다,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 서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똑같이 이 계시록 1장 1절을 우리가 분해했었는데 이 분해한 내용을 계시록 자체가 내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 자체에서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내용을 계시록 5장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계시록 5장 한번 봅니다. 계시록 5장 1절부터 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예, 이 1절부터 7절까지가 계시록 1장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이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자, 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하신 것이라.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묵상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계시록 5장에서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거나 만져지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는 보이거나 만져지는 보좌는 아닙니다. 물질적인 보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도 하나님은 보이거나 만져지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의 오른손도 만져지거나 이렇게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손은 아닙니다. 그 오른손에 들려진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라는 책은 보이거나 만져지는 책이 아니겠죠. 아마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이지 않으시며 만져지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와 그 오른손 그 책들은 보이거나 만져지는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입니다. 계시의 계획입니다. 이 땅을 어떻게 구원하고 내가 이 땅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라는 당신의 위대한 구속의 계획이며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안팎으로 써 있고 7인으로 봉했다는 얘기죠. 자, 안팎으로 썼다는 이 얘기와 7인으로 봉하였다는 이 얘기는 이미 봉함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누가 그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습니다. 이 책이 만일 책을 펴는 이 동작을 얘기한다면 이 땅 위에나 하늘 위에나 땅 아래 이 책을 펴는 동작을 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책은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책이 아니라 영적인 책이요 하나님의 계시의 계획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책을 보거나 할 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크게 슬피 울밉니다. 크게 슬피 울며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곧 다윗의 뿌리는 나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요 다윗의 뿌리라고 계시록 22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 그 책을 펴고 그 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이 책을 펴거나 이 인을 떼거나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내가 계시받아서 나왔다 라는 분은 그분은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를 받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계시 외에는 예수님 자체가 계시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이 책의 계시의 말씀을 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편다는 것은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성경 어떠한 물질적인 보이는 가시적인 책을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는 동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인이 시집을 한 권 펴냈다. 시인이 시집을 한 권 펴냈다는 말은 페이지를 넘기는 어떤 책을 펴는 동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알기 쉽게 해석해 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영원부터 갖고 계시던 구속의 계획과 창조의 목적에 관한 이 놀라운 미스테리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기 쉽게 다 해석을 해 주셨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을 어떻게 베풀 것이며 그 구원의 역사는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죠.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죠.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절망 뒤에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이 이 책을 취하십니다. 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셔서 책을 펴신 것도 아닙니다. 오병이어를 행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아니면 문둥병자를 낫게 했기 때문에, 아니면 눈먼 소경을 눈을 뜨게 하셨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분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을 펴시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이 밝혀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책이 펴진 겁니다. 자, 8절은 그 얘기를 합니다. 7절 보십시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예, 어린 양 곧 예수님이 나오셔서 보좌에 앉으시니 곧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책을 펴는 장본인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역사를 통해서 책이 펴지는 과정을 찾아가면 됩니다. 계시록 10장을 한번 다 같이 찾아봅니다. 계시록 10장 1절 내가 보매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보십시오. 봉해진 책이 천사의 손에 넘어가는 그 순간 책이 펴지지 않았습니까? 봉해져 있던 책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의 손에 쥐어지니까 책이 펴졌습니다. 책을 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기 때문에 핀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책에 펴놓인 책을 가지고 이 천사가 바다를 밟고 또 한 발은 왼발은 땅을 밟았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 사탄을 상징하고 있죠. 7머리 10뿔인 짐승이 올라오게 되는데 사탄의 어두운 세력입니다. 왼발은 땅을 밟았다 그러는데 땅에는 계시록 13장 11절에는 어린 양이 새끼 양이 올라옵니다. 땅에서 새끼 양이 올라옵니다. 어린 양이 아니라 새끼 양입니다. 어린 양과 새끼 양의 다른 점은 뭡니까? 새끼 양과 어린 양은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러나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모양만 어린 양이지 속에는 짐승입니다. 이것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숭배하라고 우리에게 종교적으로 강요를 합니다. 사탄의 세력들을 얘기하고 있죠. 사탄의 진원지는 바다도 있고 땅도 있습니다. 근데 땅과 바다를 밟고 있다면 사탄이 올라와서 다 해석되어진 책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 놓으신 것이죠. 이건 누가 가져갑니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하며 자기 깨어짐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탄은 가져가지 못합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은 가져가지 못합니다. 말은 들을 수가 있겠지만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7절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8절에 결정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8절에 하늘에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하는 것은 내가는 사도 요한이고 천사는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땅과 바다를 밟은 천사를 얘기합니다. 그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까 사탄은 이 펴놓인 책을 해석된 책을 가져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사도 요한이 나가서 천사가 달라고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근데 조건이 있다. 이걸 알고 먹어라. 그거는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다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은 단 게 좋습니까? 쓴 게 좋습니까? 라고 하면 단 게 좋겠죠. 그런데 입에만 있을 때는 단 것만 먹게 됩니다. 쓴 맛을 보지 못합니다. 이 쓴 맛이 바로 십자가의 맛입니다. 십자가란 쓴 잔입니다. 오직 주님이 얼마나 당신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있고 참을 수 없는 아픔이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나 이 쓴 잔을 여러분의 맛을 봐야만, 배에서 쓴 맛을 봐야만 그것이 다시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오늘 계시록 5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을 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쓴 게 좋습니까? 아니면 단 게 좋습니까? 모두 다 단 것이 좋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나 쓴맛을 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영원부터 영원전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작정하신 그 내용을, 그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이 스스로 쓴 잔을 마신 고난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될 겁니다. 쓴 맛을 봐야만
다시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권세를 갖추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천사에게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되면, 이 두루마리를 먹게 되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될 거야. 그래도 먹겠니? 아멘. 내가 천사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쓴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희생하고 감수하고 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나갑니다. 나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 책을 먹으니까 내 입에서는 천사의 말대로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11절 여러분이 좀 감동적으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쓴맛을 봤으니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갖추게 되었노라.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종들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사도 요한은 7개의 편지를 보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한 책. 그 책은 하나님이 예수가 어린 양이 나와서 책을 취하시게 됩니다. 책을 취하시는 그 자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책을 취하셨습니다. 천사가 넘어가니까 봉해진 척이 펴졌습니다.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천사가 바다 위에 또는 땅 위에 올라올 수 있는 짐승들, 사탄의 세력을 발로 밟고 해석된 책은 사도 요한이 가져갈 수 있도록, 자기 쓴맛을 볼 수 있도록 작정한 마음에 작정하고 결심한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사탄은 가져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밟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석된 책을 사도 요한이 먹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의 복음이라는 이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화되어 오신 예수님, 그분이 제자들과 마지막 속만찬할 때 살을 떼어주시며 내 떡이니라 받아 먹으라, 잔을 받으라 내 피니라 라고 만찬을 해주셨습니다. 그 살과 피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초대교회 때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에 앞장서 봉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살을 으깨어서 피즙을 내어 우리 영혼을 발라주셨습니다. 목사님 사랑하십니까? 한번 여쭤보시겠습니까? 목사님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내 살을 베어 우리 집사님 입에 넣어서 당신 살 속에 영혼이 있고 싶습니다. 그만큼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 정말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 내 피를 뽑아 당신의 혈관에 넣어 당신 혈관 속에 흐르는 피 속에 내가 영혼이 있고 싶습니다. 그만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사랑의 고백이라면 정말 소름 끼치는 사랑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살과 살을 베어서 당신의 피를 뽑아서 우리의 영혼에 거룩한 삶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정도 만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정도의 여러분의 삶에서 만족하려면 예수님 십자가 안 지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혼자 남았더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을 겁니다. 이런 쓴맛이 있어야만 다시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영원전부터 생명과 사랑을 교통하시던 성삼위 하나님께서 정말 말일에 진정 성도와 이 교회에게 하시고 싶으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 땅에 존재하는 신실하고 충성된 교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열심히 이루시고 싶다는 것을 성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마지막 아멘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계시록의 강해의 목적입니다. 저는 이 계시록을 할 때마다 항상 이 찬송이 기억이 납니다. 마라나타입니다. 아시는 분 같이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배우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 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신실하고 충성된 교회들이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이 놀라운 계시를 이 땅에 보여주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힘닿는 데까지 봉사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고 교회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